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복음 누리는 기도로 승리하자라는 제목 가지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읽었지.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분의 이름이 뭐냐? 진리의 영인데 이 진리의 영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거를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진리의 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 이 보혜사, 다른 보혜사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만 역사하시는 성령. 그랬어요. 이분이 역사하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그래서 자꾸만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꾸만 복음으로만 누리라. 복음만 누리라. 복음으로만 누리라. 복음 누릴 때에만 뭐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화되어졌냐? 예수 생명을 내가 소유하게 됐다. 예수 생명을 갖게 됐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면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양자의 영을 주신 거예요.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만 역사하시는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 모든 것으로 인도하시겠다. 모든 것이 가능케 하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다.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단 말이 상속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상속자는 상속자답게 행동하면 됩니다. 상속자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내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모든 것을 말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만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 곧 우리가 받은 양자의 영, 우리가 상속자로 부름을 받은 거, 이건 뭐냐? 생명 곧 성령의 법적인 거.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는 거. 이렇게 해딱 뒤집었다. 저렇게 해딱 뒤집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법적인 관계. 성령이 역사가 법적인 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무조건 성령께서는 역사해. 그치? 내일 아침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같이 나눌 것도 그 부분이지.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 우리 속에 있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말할 뿐이거든.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돼요. 말하는 대로. 왜냐? 그게 계속해서 내 뇌에, 우리 마음 생각에, 그쵸? 그리고 우리 영혼에 각인되기 때문에 그대로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불신앙 계속 하면은 불신앙에 응답받게 됩니다. 불평, 원망, 불평 계속 하면은 그대로 응답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만 누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원망, 불평과 사람 얘기라든지, 뭐, 세상 얘기라든지, 전부 육신적인 것, 껍데기, 이런 걸 갖다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걸 계속 생각하고, 마음 먹게 하고, 그걸 계속 입으로 말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못 만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못 누리도록 만들어. 그래서 우리 복음만 누리는 기도를 해라. 복음만 누려라. 복음만 누리고 있으면 그 자체가 기도가 되니까 복음만 누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게 왜냐?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성령을 소유한 건 아닌데 성령의 역사를 소유한 거죠. 소유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가진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어감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성령을 소유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성령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소유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은 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다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을 소유했다. 이 성령을 소유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걸 갖다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받게 만드시려고 모든 문제를 다 없앴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들을 갖다가 전부 해결해 버립니다. 죄의 문제, 저주로 말미암은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재앙 문제, 지옥 문제, 사탄 문제 이거를 완벽하게 해결해 다 끝내버려. 다 끝냈는데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는 뭡니까? 거기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거기서 시작. 거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하라. 우리가 불어난 일을 만났습니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하라. 다 끝내놨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이게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이게 기록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해야만 돼요?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사탄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지. 이 사탄이 주님 재림오시는 그날까지 활동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활동하느냐? 이게 말씀의 증거가 딱 되죠. 계시록 12장에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거의 대부분은 잘 모르거든요. 이 존재를 구약 성경에는 에스겔서 28장에는 분명히 밝혀놨습니다. 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두로 왕이라는 그 인간 하나를 갖다가 비유를 내걸어 가지고 사탄의 정체를 밝혀놨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완전한 도장이라고. 완전한 도장. 옛날 성경에는 완전한 인 그랬거든요. 예, 도장을 갖다가 꼭 찍는 걸 보고 인친다 그러잖아요. 인친다. 완전한 도장이. 하나님의 완전한 뭡니까? 도장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근데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완전한 도장이요. 뭐냐? 지금은 아니고. 근데 이 완전한 도장, 완전한 인이다. 이게 뭔 말이냐?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도 뭡니까? 완전히 뭡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아름답다. 13절에는 뭐라고까지 비유를 드러났냐면 각종 보석의 비유를 드러났어요. 각종 보석의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방옥, 홍만호, 장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또 우리가 좋아하는 황금 이런 걸로 단장하였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암만 아름다워 봐야, 암만 지혜가 충만해 봐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예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지 아름다운 거 보고, 그걸 보고, 지가 지혜로운 걸 보고, 이게 교만에 빠져가지고, 이게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땅을 진동시켜. 땅을 진동 어떻게 시켰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아담과 하와를 갖다 뒤흔들어.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에 땅을 진동, 열국을 격동케 하는. 지금 뭡니까? 일어나는 일들 보십시오. 열국을 격동케 하는. 서로 뭡니까? 막 전쟁하고 죽이고 난립니다. 난리. 그 요걸 갖다가 계시록 12장 9절에 11절에 뭐라고 딱 표현하느냐? 큰 용, 곧 옛 뱀, 마귀, 사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사탄이라는 존재인데 우리가 복음 똑바로 안 붙잡으면은 이 무시무시한 존재 이길 수 있겠습니까? 복음 똑바로 깨닫고 누리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만 누리는 기도를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벽하게 승리하게 될 거다. 왜냐면 하나님이 약속된 거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걸 갖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주시면서
결단코 18절에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26절에 뭡니까? 이 어마어마한 거를 갖다가 우리 보고 뭡니까? 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은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아름답고 이런 것들도요. 지가 교만해가지고 딱 마귀로 타락해가지고 온 땅을 진동시키고 열국을 격동시키고 온 천하를 깨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복음을 갖다가 깨닫고 누리기 시작할 때 그 기도가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갖다가 하시느냐? 마귀가 하는 주된 일이 있어요. 요거를 갖다가 무너뜨려. 마귀가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은혜를 갖다가 못 받게 하는 이유가 뭐지요? 영혼을 어둡게 만들어가 하나님을 모르게 해요. 하나님을 자꾸 떠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 떠난 삶을 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뭡니까? 저주인데 이 저주받도록 저주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전부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눈으로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영적인 거, 그런 거는 뭡니까? 모르게 싹 다 뒤엎어버려. 이게 마귀가 주로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다. 하나님을 갖다가 모르면은 우리가 얼마만큼 어려움을 갖다가 당하게 돼 있냐. 마귀가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갖다가, 무슨 활동을 하느냐. 고린도 후서 4장 4절 5절 보니까 세상을 뒤흔들고 있어요. 세상. 목적은 빤합니다. 하나님 못 만나도록. 하나님 만나도 하나님 못 누리도록. 하나님을 갖다가 모르면은 하나님 못 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진리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실 것이다. 가르쳐 줄 거라고 그러죠. 근데 뿐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11절 미혹을 하는 믿는 자를 미혹을 합니다. 불신자는 미혹 안 합니다. 불신자는 뭡니까? 어차피 죽기 때문에 믿는 자를 미혹하는 믿는 자에게 자꾸 미혹의 영을 갖다가 주어가지고 하나님을 갖다가 모르도록 하나님을 자꾸 떠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그러면 저주받거든. 그러면 재앙 만나거든. 그러면 불신자가 딱 볼 때,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그렇게 딱. 이런 뭡니까? 일들을 갖다가 계속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절대적인 거, 그걸 갖다가 못 붙잡도록. 그 뭡니까? 세상 거 가지고, 명예 가지고, 돈 가지고, 자꾸만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절에 10절에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그, 이게 광야로 나가지 않습니까? 광야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뭐 합니까? 광야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하는 일이 이게 마귀가 딱 예수님을 갖다가 꿰어가지고 그래가 하는 일이 빵 만들어 먹는 거예요. 빵을 가지고서 탁 이게 돌을 갖다가 주면서 누가 하나님이라면 빵 만들어 먹어. 뭐 빵 만들어 먹어봐. 돈이면 단주라니. 그런 미혹을 갖다가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거기서 뭡니까? 뛰어내려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너가 죽지 않게 받쳐줄 거 아니야. 너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은 시험치 말라. 빵 만들어 먹어보라고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요. 말씀의 언약을 갖다가 붙잡으면은 그러면 뭡니까? 모든 미혹하는 것들 전부 다 없애버릴 수 있어요. 명예욕을 갖다 자극을 탁 할 때 그때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이게 물리쳐야 돼. 물리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뭐 세상 영광을 확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내게 져요. 세상 영광 딱 보여주면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재간이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뭘 한다라는 의미. 에베소서 6장 11절에 13절에 괴계를 쓰는, 괴계를 갖다가 쓰는 이유가 뭡니까? 절묘하게 믿는 자를 갖다가 탁 속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에 다 행한 후에 넘어지게 만들어. 다 행한. 그게 사탄의 역사. 그러니까 12절에는 뭡니까? 종교나 정사나 권세 이런 거 가지고서 사람을 갖다가 속입니다. 계속해서 속입니다. 하다 하다 안 되면은 불화살 쏩니다. 하다 하다 안 되면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가 응답을 가장해서 사람을 갖다가 속입니다. 하다 하다 안 되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염려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하다 하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러십니다. 계속해서 사탄이 지금 하는 일. 그러니까 이 사탄의 역사 언제까지 계속되는, 언제까지 사탄의 역사는 우리를 갖다가 괴롭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날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하는 날까지 그렇게 하니까 마지막 날인 줄 알고 발악하는 겁니다. 발악. 최후의 발악입니다. 그 우리가 여기에 복음 제대로 모르면, 복음 제대로 못 누리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이 흑암의 역사에 완전히 밥돼버려요. 밥돼. 근데 우리가 이 복음 제대로 알고 오직 예수 언약 꽉 붙잡아버리면 마귀가 우리를 볼 때 겁내는, 겁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보고서 겁낼 수밖에 없을 정도. 그 정도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사 가장 귀중한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근세 있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